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앞을 보면은 너무나 세상이 어둡고 캄캄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너무 절망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짭을 잃어버리고 또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옛날처럼 그렇게 활발하지를 못한 상태에서 또 앞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미크론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붙잡혀서 바벨론 땅에 가서 70년이라는 고난을 겪고 있다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너무나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일어나죠. 여러분 3년 동안 팬데믹에 의해서 있는 거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2022년을 우리가 산 소망으로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힘이 있어야 일어나죠. 또 빛을 발하라고 하지만 발할 빛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빛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7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그 타국에서 바벨론에서 고생하다가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막막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이에요. 일어날 힘이 있어야죠.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일어나라. 그럴 때 우리 힘으로 일어나라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을 받고 일어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한번 영상해 보십시오. 59장, 지금 이사야서 60장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9장 1절로부터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왜 일어날 수 없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시온에 왔지만 일어설 수 없는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1절로부터 3절을 한번 영상을 비춰줘 보세요. 자, 또 영상을 못 보시는 분은 한 장을 넘기면 이사야서 지금 60장이니까 바로 뒷면에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나 죄가 많기 때문에 이 우리의 손가락에 우리가 피가 그 죄악에 더러워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9절 10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9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영상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래요. 공평이 없어요. 의가 없어요. 소경같이 더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낮에도 밤같이 황혼때같이 넘어지고 우리가 더듬어요. 낮에도요. 지금 우리 생활이 낮에도 더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가지고 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소경같이 더듬으며 사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 코비드-19라는 것이 3년 동안 미국이나 한국이나 온 세계에 퍼져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 코비드-19이 끝난다고 그래요. 3월 달이 되면은. 우리는 다 망해져 놓고 지금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 직장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사업이 제대로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위에 있는 5%, 1% 미만 사람들만 부유하고 살고 있고요. 우리 많은 모든 사람들은 더듬으며 살고 있고요. 캄캄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구속자가 우리에게 임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성경에 이사야서 59장, 60장 이런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이사야서 하면 두루마리로 파피루스에 그냥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빛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이 지난 주일날 나는 세상의 빛이니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그랬지만 여러분 어떻게 얻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오늘 그 비밀이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에 있습니다. 자, 2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악업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이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회개를 안 합니까? 매일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고 우리가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잖아요. 우리는 진짜 회개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20절을 통해서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구속자가 임하시려면은 구속자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임하면은 우리는 빛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죄과를 떠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계획, 모든 걸 다 포기할 때 주님 앞에 다 포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내 땅을 차지하고 내 건물을 찾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소용이 없어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거 찾을 수 있습니까? 잃어버린 건강 찾을 수 있습니까? 잃어버린 내 능력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습니다. 구속자가 임하셔야 되는데 죄과에서 떠나야 된다는 무슨 말이냐?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다 포기할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영생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죄를 회개만 한다. 진짜 내 계획을 포기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해야 돼. 내 방법으로는 이제 이 세상은 내 인생을 살 수 없다. 포기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 그게 진짜 죄과를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내 뜻대로 다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빛은 임하지 않아요. 오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요한복음을 봤는데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다 같이 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참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구속자가 임하셔야 되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임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이 내게 임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1장 9절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1장 9절 요한복음 1장 9절. 자, 혹시 영상이 되면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참빛이란 말이에요. 이 참빛이 뭐냐? 이건 등불도 아니고 햇빛도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절 뭐 피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첫날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우주가 혼돈하고 캄캄합니다. 즉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흑암의 백성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빛이 있어라 하니까 이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9절로 요한복음 1장 9절로 예수님의 빛과 우리가 성공의 빛, 세상의 빛은 어떻게 틀리냐? 햇빛도 우리가 받으면 그림자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예.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 성공을 하고 지식이나 능력을 가져도 그림자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습니다. 이게 참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나 성경 공부를 해서나 우리는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12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느냐를 알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 모든 계획을 포기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 다시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성령의 역사로 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라는 혈통으로도 아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요, 권사요, 목사니까 내가 이 빛을 받았다도 안 되는 거예요. 혈통으로 안 됩니다. 성경 공부로도 안 됩니다. 전통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인정할 때 그 빛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임해야 돼요. 그걸 14절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래도 오늘 우리가 못 깨달아요. 수없이 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진정 깨달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깨달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한번 영상에 펴보시던가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우선 영상에 나왔으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잘 깨달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보세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고 지금 어두운 데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성령이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여기 빛이 있었잖아요. 또 저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갔다 돌아와서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데 어둠의 빛을 비춰라. 그랬더니 빛이 비쳤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은 이 흑암뿐이던 우주에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 명하심으로 창조의 첫 번째 날을 하셨던 성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비춰주십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 빛을 비춰주시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랬던 그 빛이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을 죄를 회개하고 죄과에서 떠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믿는 자에게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빛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이 귀중한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일어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빛이 생명의 빛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늘에는 권세를 줬으니 말씀드렸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로 삼일체 역사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새 사람 되고 새 시대를 살아가고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제 말씀이 아마 이해가 많이 되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 마가복음 5장 4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 이 빛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그냥 못 일어납니다. 잘 들으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여러분들 끄트머리에 야이로의 해당장 딸이 죽어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해당장의 그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내 딸이 방장 죽게 되었으니 와서 고쳐주세요. 가다가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고 이미
죽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그 해당장 딸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믿기만 하라. 그리고 이제 다 그 앞에 그만두고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야이로의 해당장 딸, 죽은 딸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달리다금. 오늘 참 우리 찬양대가요. 여러분이 다 같이 찬송하는데 달리다금 참 은혜롭게 불렀어요. 은혜롭게 달렸어요. 달리다금. 그러니까 그 죽은 야이로 해당장 딸이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다가 그랬어요. 마가복음 5장 보면은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찬양을 달리다금 했는데 달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요 아람어입니다. 소녀야 하는 말입니다. 굼은 일어나란 말이고요. 히브리 말로 굼은 쿰입니다. 쿰. 히브리 말로는 쿰이라고 그래요. 제가 목회 수상에다 썼어요. 쿰. 다 같이 해보세요. 쿰. 쿰.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셨다고 했어요. 오늘도 주님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이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고 오늘 모든 절망과 고통 속에는 저희에게 임하면 일어날 수 있는데 왜 그런가?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겠습니다. 어디서 우리 알 수가 있어요? 달리다금에서 알 수 있어요. 12살이 되었죠. 그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12살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야이로의 해당장 딸 죽어서 전혀 소망이 없는데 일어나라 그랬는데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난 거예요. 아니 죽은 야이로의 해당장 딸도 달리다금 일어나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 하는데 없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데 왜 못 일어나게 했어요? 또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까? 절망 속에 있습니까? 죽은 야이로 해당 딸도 일어나라 빛을 일어나라 달리다금 소녀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좀 이사야서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말이나 마가복음 5장 41절에 달리다금 소녀 일어나라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 쿰 일어나라 쿰 아멘 항상 한다네. 이 음성만 들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야이로 해당장 딸도 살렸는데 어찌 우리가 어떤 고난과 절망이 있다고 해서 못 일어나겠습니까? 모두가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과를 떠나야 돼요. 우리 거 다 포기해야 돼요. 우리 계획 다 포기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게 구속자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달리다금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을 가진 예수님이 오늘 임하시는 거예요. 구속자가 임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지만 그것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앞뒤의 말씀을 했지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요? 자기 계획으로 착각되어 있어요. 내 땅도 차지하고 내 집도 차지하고 이제 예루살렘 왔으니 포로의 그 고통의 생활을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 시온에 왔으니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한다. 이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못해요.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 야요에 해당자 죽었을 때 가서 살리시는 거예요. 달리다금 봐라. 지금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들 보고 빛의 자녀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일어나야 돼요. 못 일어나면 무슨 성이 있습니까?
빛의 자녀가 돼도 못 일어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야이로의 해당당 딸도 살리시는 주님이 달리다고 꿈하면은 여러분 능력이 임하고 힘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오늘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달리다가 문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을 물리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 가사가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년은 일어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빛, 천지를 창조하셔 지금도 붙잡으시고 계신 그 능력, 힘이 예수의 말씀 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이신 주님이 오늘도 달리다금 하시는 그분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60장으로 돌아가면은 2절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니와. 지금 여러분과 이스라엘 똑같아요. 지금 어둠이 캄캄하고요. 대낮에도 죄악으로 모든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으로 캄캄합니다. 어둠이 만민을 가리는데 이 만민 속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요 두 절 말씀을 제가 마가복음 5장 41절로 2절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빛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이 임했습니다. 달리다고 일어나라.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라. 저는 아까 성경을 봉독하는 목사님께서 일어나서 봉독하십시오. 참 잘한 거예요. 일어나라. kum. 다 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의 빛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절망에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안 된 거 있죠. 불가능한 거 있죠. 괴로운 거 있죠. 고난이 있죠. 오늘 이 빛을 받는 사람 kum. 일어나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럼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임하실 나타나리라. 그러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로부터 빛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울이 깨끗하면 빛을 잘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럼 빛을 발해. 그게 3절입니다. 빛을 발하면 저와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자식의 자식, 그것이 21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59장 이사야서 59장 21절을 읽고 3절을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르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에 이러하니 언약은 베레트 말씀입니다.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받은 말씀, 이 오늘 받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이 영과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 말씀이 있어요.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자녀의 또 자녀들까지도 약속을 해주셨어요. 한 번만 이 빛이 임하면 안 된다. 사망의 흑암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영광의 빛만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만 임하면, 저는 오늘 달리다고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그걸 느꼈어요. 참 찬송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열방의 내 빛으로,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내 빛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왜? 이 빛을 받으라. 요랑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는 일어날 힘도 없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만 그 영광의 빛이 오늘도 임합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과를 떠난 자들에게는 이 빛이 임합니다. 내 모든 죄인 것을 고백하고 내 계획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며 마가복음에 아버지와 12살짜리 죽은 야이로 헤드장 딸에게 달리다굼, 어떻게 죽은 자가 일어납니까? 죽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임하고 빛이 임하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오늘 이 주님의 빛과 주님의 능력과 힘이 임한 줄 믿습니다. 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